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살피고 따르는 삶.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그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기 살피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단어, 따르라 그리고 살피라, 팔로우라는 말을 쓰고 퍼슈라는 말, 두 가지를 성경에 쓰고 있더라고요.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살핀다는 말은 watch yourself, 네 자신을 살펴라, 그 말입니다. 살펴라, 살피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소망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이 땅에 허락하신 날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꿈을 꿔요. 언젠가 내가 비행기를 전세내서 전도 갈 것이다, 선교 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러 가는데 전세내서 간다. 한 대 전체를 다. 한 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없지만 서너 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저 목사가 미쳤구나. 미친 거 맞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요, 제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요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1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리라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니다.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이 꿈을 꾸고 함께 가기를 소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됩니다. 같이 해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자족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요, 무슨 수입이 더 많아져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족되니까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승진해갖고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 좀 달라고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13년 동안 여기 목회하면서 돈 좀 주세요 한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뭐 하려고? 항상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 모시와 박 모시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권사님, 이번에 이거 LED 해야 되는데 헌금 좀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박 권사님 보고도 권사님 요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좀 하세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왜 그러냐? 제가 만약 여러분을 한 사람을 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100만 원, 저거 10만 원, 저거 20만 원. 그럼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저 돈 태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지. 우선 쓸데없는 다른 데에 막 이렇게 꽂히지 마세요.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인데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보내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새벽마다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냥 건강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목사예요.
사모가 오늘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싸웠어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대판 싸웠어요. 내만 소리 질렀지 뭐. 사모는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요. 왜 질른 줄 아세요? 설교 빠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 요구는 그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조금만 준비해가지고 살살 해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말을 늦게 하는 사람에게 말을 빨리 하라는 것도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 늦게 하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다. 내가 말을 늦게 할 수 있다. 근데 말을 늦게 하면 내가 강조해야 될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템포를 내가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성도님들이 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올라와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다음을 아내의 말을 듣기 때문에 살살해서 한 2시간 하도록 제가 준비한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의 영웅이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 우리는 다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잖아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징계 받을 때,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닮아간다? 예수를 제일 많이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용서하시는데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지요. 다다익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인 수만 많으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 당하셨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인가? 나 때문이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게 뭐 하고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행복해져.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죠? 저 미쳐갖고 저거 하고 있네,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전하고 있으면 좋겠어. 교인들 집에 안 가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풍랑이는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풍랑이는 바다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절대로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인내라는 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내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확고부동. 어떤 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빨 안고 참아내는 게 아니죠. 그걸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직장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질병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치즈그 뽑고 살다가 죽든지 행복하게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살다가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기억하면 오래 사는 거래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다음 세대가 계속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봤습니까? 뭐 알렌 언더우드를 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페 선교사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마페 선교사의 그때 그 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알렌과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동강변에 토마스가 죽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있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는 거죠. 23년을 살아간 우리는 뭐냐는 거죠. 다음 세대가 우리가 떠나고 난 자리에 왔을 때 저는 제 소원이 그거예요. 그때 창원 발림교회에 그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있다. 우리의 교회가 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한 조건으로 첫 번째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뭘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라는 건 아시겠죠? 뭐요? 화평이 평강이잖아요. 화평, 평강, 평화, 평안. 뭐요?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거룩함은요? 거룩함 우리도 아나. 이게 카다시라는 거 알잖아요. 카다시. 이거 카다시구나. 이 하기 아모스, 카다시. 거룩함, 하나님 거룩함. 이 두 개입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보니까 따르라 그래요. 이 디오코라는 말인데 추구해라 그 말입니다. 따라 잘 보고 쫓아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요거 안 하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못 만난대요. 엉터리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우리에게 부탁하냐 하니까 뭐요? 화평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추구해야 될 것 3개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총 5가지입니다. 2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거룩함과 뭐요? 여기 화평 요 2가지입니다. 거룩과 화평 2가지는 반드시 쫓아가야 되고 3가지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몇 가지? 5가지 총 5가지 중에 2가지는 따라가야 되고 3가지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 없으면 천국 백성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다시 네 못 보고 너는 천국 백성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화평을 추구해라.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화평하는데 화평, 평화, 평강, 평안하는데 누구하고 화평하라고? 성경을 보세요. 누구하고? 좀 크게 해봐요. 누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안 해. 혹시 틀릴까 봐. 그러지 마세요. 틀리던 내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누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고? 화평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웅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누구하고 하라고요? 모든 사람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요 절반하고만 친해. 요 절반하고 안 친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 절반은 찬성해요. 요 절반은 반대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화평을 깨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잘 지내라고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내 손에 주어진다. 내 마음에 부어진다.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하는데 화평을 하는데 한 사람하고만 화평하지 말고 다 화평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기 바라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평. 이게 어려워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다. 우리 마음에 그렇거든요. 저건 싫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런 거 시키지 쉬운 걸 누가 시키겠냐고.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요. 편협한 성격 좋은 그리스도인 땡.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왜? 화평은 누가 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라, 따라가라, 헐슈 쫓아가라. 화평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일만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평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의 화평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평이죠. 그럼 누구한테 먼저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화평이 먼저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기 주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께 내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어주시니까 내 마음속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뭐한다? 평화한다. 이거 선택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다.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이에요, 구별. 가늠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라니까. 세상과 같아지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의 속성은 구별인데, 구별은 뭐냐? 같이 해봐요. 다르게 산다. 세상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빨래한 사람이 넘버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면서 구별되어진 삶이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빨리 일 잘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넘버원으로 치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이게 순서라니까. 순서 바꾸면 안 됨.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화평은 이 거룩하고 화평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하고 화평이. 사실은요, 이게 거룩하지 않은 화평은 가짜입니다. 화평은 내 마음이 평강이다. 그런데 죄와 같이 동거해. 그래, 좋아. 이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게 진짜 평강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 가짜 평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평강인가 봐.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거룩 없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정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다고요. 그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물어야 돼요. 어디서든 간에, 무엇이든 일을 하시든 간에. 그래서 이 화평과 거룩의 추구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뭐라고요? 주님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야,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뭐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스스로 위안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지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아니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굵은 벽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절절 끓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죄에도, 조그만한 거짓에도 벌벌 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이렇게 봐요.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치는 게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는요, 죄 짓는 걸 좋아하고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며 사셔야 돼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목사로서. 딴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쏘게 먹을 수 있고 위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위장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확실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볼 때 100점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조심하자. 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좀 깁니다.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라. 썬 뿌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까 조심해라. 세 번째가 뭐냐니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살피고 나도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 화평과 거룩은 우리가 무조건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렀냐? 여러분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공동체로 불렀다.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 집사님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집사님을 힐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은혜는 저 멀리 갔어요. 여러분 예배를요, 생명을 걸고 드리세요. 찬양은요, 같이 해봐요. 생명을 걸고 하자. 근데 오늘 오해 보니까 생명 별로 안 걸던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기도는요, 생명 걸고 하자. 말씀 묵상하는 거요, 생명 걸고 하자. 전도요, 좀 해봐요. 생명 걸고 하자.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뭐 할 것 다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식어지는가를 경계하셔야 돼요. 예배를 너무 쉽게 등한히 하고, 성경 묵상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시고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내 삶에 미끄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자꾸요 모임을 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방해를 해요. 그래도 나와 내 가정은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일 슬픈 게 집사님 이번 주 교회 나오십니까? 물어보는 게 너무 슬퍼요. 집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는 건 당연한데 내가 왜 그걸 물어야 되지? 시대가 지금 이리 됐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보는 목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 신세가 처량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요, 죽는 거 아니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파가지고 입원했으면 어쩔 수 없어. 코로나 같은 거 걸려가지고 격리당해서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올 거야? 그게 아니면 그 중풍병자 4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처럼 휠체어에 실려서라도 오세요. 그래야 사청적이 잠못이 누워서 드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라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등한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찬양 이런 것에 등한히 하면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도 절대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채우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1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아닌 거 외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2개씩 들어가지고 30분의 설교 가운데 3분의 1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아닌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외에 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화도 들지 않는 목사 아닙니까? 예화를 왜 듭니까? 제가 어떨 때 정말로 요거는 꼭 필요하지 할 때 외에는 예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 닮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응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수는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2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게 쓴뿌리란 말이 원래 이게 뿌리가 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신명기 29장 18, 19절에 원래 나오는 말씀이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냐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기를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오늘 쓴뿌리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쓴뿌리는 쓴뿌리가 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독초를 쓴뿌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 이 어떤 악심을 품은 우상숭배에 빠진 한 사람이 공동체 즉 교회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더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다른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 빠뜨려가지고 그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이 독초입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가 생겨나요. 근데 이 쓴뿌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이 썬뿌리가 생기면 어떠냐? 눈이 바뀌는 거야. 들어보세요. 눈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 어떻게 보여? 썬뿌리가 생긴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생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걸 계산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잘못만 자꾸 크게 보여요. 이게 썬뿌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괜찮고 내가 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이게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썬뿌리가 난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절망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속성이라고요?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화기애애입니까? 화기애애해야 할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아프면 옆에 사람도 아파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프면 난 안 아파. 이건 유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내 몸이 아프면요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한 부분이 아프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유기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요. 그러면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불평, 비방, 편론 이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그게 썬뿌리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까 아침에도 말과 봉사에 대해서 그 말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생각을 통해서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 죽고 싶어.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고 싶고 다 같이 죽고 싶어 그냥. 이게 오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은혜에 멀어져 가지고 내가 썬뿌리가 될까? 예? 내가 썬뿌리가 될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될까?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두려워할 게 뭐냐? 그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에서의 바보 같은 무지가 나옵니다. 그죠? 에서는 무슨 영적인 무지가 있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렸다는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음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적인 모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성추행, 성폭행, 뭐 기타 등등 할 것도 전부 다 이거 다 하면 안 된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를 만나도 오픈되지 않는 곳에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사모하고 항상 만나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도 밀폐된 공간에 1대1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좀 지켜주세요. 에?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제가 높아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헛된 정욕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무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팔아버렸던. 다시 한번 이건 무슨 말이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팥주룩 한 그릇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영원한 이 나라에 대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한 사람이 S입니다. 그 S는요, 그러니까 이 S는 팥죽 한 것이란 것은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팥죽 한 그릇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 배고픔 좀 참아도 되는 거,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S가. 그래서 이런 S를 뒤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고 이런 영적 무지에 있는 S를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현대판 S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때 이야기는요, 거울입니다. 거울이란 말은요, 내 시대도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S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을 내 삶의 분주함에, 내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S는 망령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나도 똑같이 S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뭘 추구하자고요? 화평,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살펴야 돼요. 썬뿌리가 채워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시고 은혜의 방편들,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집안 망합니다. 저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것 같은 사소한 것에 우리 영원한 나라를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결국 뭡니까? 일상이 믿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는가? 그냥 저 권사님은 무엇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에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의지를 드려야 된다. 왜? 그 의지를 들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순종하시면 돼요. 자꾸만 우리는 거기 불쑥불쑥 나오는 게 뭐냐?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누르고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S가 눈물 흘려도 구원받지 못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무능하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건전할 걸 끊어내고 반드시 따라갈 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난 아니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더 살피고 따라가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이 언약적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은요, 비행기를 전세 내갖고 선교하러 가는 게 꿈이에요. 그 꿈은 누가 이루어주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놓고 이름을 적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제 꿈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맨날 5만 명, 3,000명 이런 숫자에 좀 생각이 꽂히나 봐요. 왜? 저기 서울에서 우리 경상도로 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상도를 좀 보고만 시켜보자. 그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5만 성도 1천 성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1,0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5만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돼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저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보다 2절을 더 좋아해요. 33장은 우리가 다 아는 33장 3절은 다 알죠. 2절 아세요? 예? 같이 한번 해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고 말씀하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